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잘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오직 하나. 오직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는 다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나라니까 제일 관심이 많죠. 제일 어렵고 힘들죠. 우리나라 336년 식민지가 됐을 때도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시죠. 그게 너희 알 바 아니고 때와 시는 하나님 권한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딱 하나인데 오직 그랬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 일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식민지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 권한에 맡겨라. 하나님의 때에 맡겨라. 그리고 그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거 하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일 안 할 수가 없고 세상 일을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독립운동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로마와 싸워서 막판에 마사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들이 완전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독립만을 위해서 막 싸웠던 열심당원,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스가리옷 유다 있죠.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가룟 유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세상 일을 그렇게 몰두하고 거기서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예 너희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말래. 그러면은 무관심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민족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에게 역사해 주실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120명 뭐 얼마나 뭐 작은 무리들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가 다르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 3년 동안 예수님께 확실하게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120명이 그냥 120명이 아니고 제자 120명.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정복이 이들을 통해서 됐다고 하는 것이죠. 313년 만에 로마가 손들었잖아요. 완전히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당했어요. 아멘? 자, 이 물리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뭘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혹은 인간적으로.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안 하셨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역사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정복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게 맞았잖아요. 시간은 걸렸지만은 그 강력한 로마가 복음 앞에 손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애를 써도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우리 이 120명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민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세계 문제가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성령 받아야 되겠다, 뭐 성령 은사 받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반대가 사단의 역사거든. 사단이 들어와서 막 역사해 뿌리면 나라가 안 돼. 가정도 안 되고, 여러분 학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같은 데서 뭔가 누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붙들고 막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네.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진짜 헛짓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지. 근데 초대교회는 120명이 이거 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요?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잖아요. 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120명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렸다니까. 그때 당시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은 세계를 복음화한 거예요. 아멘?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땅으로 왔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땅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벌써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믿고 사명을 깨달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 땅으로 바울을 만나게 그리로 보낸 거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들어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죠? 이 세계를 바꾸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붙은 게 오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을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가지고 한 명 한 명 전하고 살리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나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지. 120명이 뭐 했어요? 그거 했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 3,000명을 하나님 붙여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치유되고 제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퍼져서 복음이 막 증거돼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 악랄했던 로마가 정복당했다니까. 복음으로 정복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서는 안 돼요. 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 하나, 뭐 교사 한 명, 복음 전하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쓰신다 그 말이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무속인도 만나고 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 만나면서 제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세계의 뭐 선진국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을 보세요. 아이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보세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말이지. 그러면 겉모습은 세계 선진국이고 뭐 너무 좋은 나라가 됐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병든 사람이 많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진짜 선진국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지. 영적 선진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일을 하고 뭘 섬기고 헌신을 하고 해도 바르게 해야 된다니 바로.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전도해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쓰신다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인생이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직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더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에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대. 이방인들처럼 뭐 이것저것 뭐 구하지도 말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오직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시겠다니까요. 그럼 대한민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오직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시게 돼 있어요. 120명 중심으로 모든 일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이 복음 가진 자,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풍랑 만났죠? 왜 풍랑을 만나게 했어, 하나님이?
갑자기 순풍 타서 막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풍랑이 확 일어나 버려. 풍랑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 복음 전도자가 가는 걸음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은 전부 뭐하고 관계되냐? 전도하고 관계가 돼 있다 말이죠. 아멘. 바울이 또 풍랑 만난 배에서 멜리데 섬으로 떨어지죠. 그 섬에서 또 너무 추우니까 불을 떼가지고 하는데 그 독사가 와서 또 바울을 물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안 물고 바울을 물었을까? 예? 바울이 물었는데 독사가 물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떨어뜨렸어요. 그 마을의 추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완전히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신이구나. 그때 바울과 일행을 전부 추장이 자기 집에 초대하잖아요. 이게 신이니까 우리 동네 신이 왔다. 우리가 초대했는데 그때 뭐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낫어요. 그 동네 병자들이 다 온 거요. 복음이 증거됐죠. 독사 물린 것도 전도 때문이요. 풍랑 만난 것도 전도 때문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전도하고 연결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요. 아이고 재수없게 독사한테 물렸네. 아니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고 독사가 와서 물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복음 전도 훈련이 돼서 복음 전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걸음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거하고 관계돼서 행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응답이에요, 응답. 요셉의 형이 원수처럼 했잖아요. 그죠? 응답이잖아요. 형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된 거죠. 아멘? 형이 없었으면 애굽으로 안 올 거 아니요. 그럼 무슨 응답을 받아요? 애굽 총리가 못 되지. 형 때문에. 그리고 그 노예살이 왔는데 여주인이 또 나쁜 여주인이잖아요. 나쁜 여주인이 아니요. 그 여주인 때문에 감옥 가서 술장관, 떡장관 만나고 왕 만나는 코스라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을 해. 저런 여자를 또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나 말이야. 나를 저렇게 유혹하고 말이야. 당장 데려가시지 어떻게. 예? 이를 갈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거 아니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어디든지 움직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하여 복음 증거되도록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다 응답이요. 풍랑도 응답. 독사에 물린 것도 응답. 바울이 죄수가 돼서 그 배에 타고 로마로 호송당하는 것도 응답이요. 왜냐? 바울이 죄수가 안 됐으면은 40명 그 암살조에게 죽어야 돼. 근데 죄수가 돼서 470명 군인이 딱 지키면서 이동한 거요. 아무도 못 건드리지. 죄수된 것도 응답이요.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 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감옥 안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데 뭐. 사순절이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저주도 나한테 못 오고, 그죠? 심판, 형벌, 뭐 모든 게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사순절이에요. 아멘? 괜히 슬퍼하고 막, 그러라고 사순절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너무너무 고맙게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애쓰는 게 사순절이지.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응? 자기가 잘난 게 뭘 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우리는 그냥 엉터리 방통이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한 건 뭐 예수 믿는다고 한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냐? 너는 의인이다. 도장 꽉 찍어준 거지. 얼마나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단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를 통하여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데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이지. 오직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역사해서 전도문 열어주시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거기에 오직 해라고 말이지. 그럼 나머지는 다 뒤어지게 돼 있다. 아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오직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120명, 이 사람처럼만 되면 돼요.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120명이. 그러면 12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들어 쓰셔가지고 로마까지 다 정복시켰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훈련된 사람이에요. 전도 제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 쓸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면 여러분도 똑같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셨죠? 다른 거는 신경 쓸 게 없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이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 전도 제자가 되면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전도 제자냐? 여러분 옆에 갈급한 영혼이 있으면은 복음 전할 줄 알아야 돼.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영접을 시킬 줄 알아야 돼. 나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 영접한 사람을 계속 만나서 이 사람을 신앙이 자라나도록 양육해 줄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양육 받다가 보면 이 사람이 치유될 부분이 많아. 그럼 치유도 잘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치유되죠? 그러면 사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야, 이 놀라운 복음, 나를 치료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 사람이 속한 현장을 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전도 메시지, 영접 메시지, 양육 메시지, 치유, 제자 훈련 메시지. 이게 전부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말씀 듣는 건 왜 듣죠? 예수 믿는 건 뭐 한 30분만 들으면 예수 믿는데. 구원 받으면 됐지 왜 계속 화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제대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제자들도 3년 동안을 매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너희가 받은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교회 끌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네. 이 초대교회는 전부 현장에서 제자 삼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처음에 예수 알려주고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잖아요. 치유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건 바나바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한 일꾼이에요. 지도자급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안디옥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을 같이.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학교의 교사 중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 우리 유문숙 권사님이 학교에서 지금 스쿨 철치하잖아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거기 모인 아이들도 똑같이 이 영접하고 양육받고 치유돼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스쿨 철치가. 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자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도 제자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걸 할 줄 아는 전도 제자가 한 학교에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0명 남겨놓고 가셨는데 120명이 바로 이거 할 줄 아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다 주시지. 모든 걸 다 주시죠. 120명이 흩어져서 갔는데 여기에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거 다 따라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현장 가서 해보고 다시 와서 또 나누고 이거 피드백을 계속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고 가서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70명 둘씩 그래 했더니 70명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기뻐했거든. 그랬더니 거기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씀을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구원받은 거가 기쁜 일이지. 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 치유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전도 제자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지면 이 전도 제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제일 수준 낮은 게 정치잖아요. 그죠? 제일 수준 낮은 게 정치요. 근데 거기는 전부 서울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 거의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 중에. 근데 수준이 제일 낮아. 제가 이래 보면 맨날 어린아이 같아. 서로 막 그냥 싸우기만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내 책임이다. 교회 책임이다. 네, 거기다가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전도 제자를 집어넣어줘야지. 정치인 속에. 네? 왜 다윗 같은 말이지. 이런 정치인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복음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정치인도 기르고, 이 경제인도 기르고, 교육인도 기르고, 전부 어릴 때부터 전도 제자가 돼서 이렇게 올려놔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지. 그때 나라가 사는 것이지. 아멘?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요. 복음이 들어가야 살지, 복음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흑암 세력이 계속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면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할 거 이거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120명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내가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이 지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 하나님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 종이 말씀 봅니다. 국경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 듣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와 우리 주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120명에 속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 내 주변에 전도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난다. 그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고넬료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내 주위에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주께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을 준비하신대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훈련돼 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통해 구원받을 갈급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니까. 아멘.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베드로가 어떻게 그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합니까? 신분상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식민지 국가의 장교고 하나는 식민지 나라의 점령당한 어부인데 둘이서 어떻게 만나서 복음 전해? 못 잘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바로 고넬료는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베드로를 하나님이 막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이 더러운 거지만 잡아먹어라 먹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죠? 환상 중에 그 부정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 바꾸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이 전도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쟤들은 개고 이런 편협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못 쓰임 받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아멘.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구원의 대상이요. 기도해야 돼. 응? 자,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렸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 절하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고넬료.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갈급해서 말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제일 쉽더라고. 제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 외우고 라틴어 외울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 절절맸어요 그냥. 간신히 이거 통과되고 그래. 근데 전도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쉽고 신나고. 아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거지. 현장 말씀 운동의 이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듯이 여러분 그냥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럼 혼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3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기도한다면 갈급한 심령,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여기 고넬료 같은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바울에게 복음 듣더니 자기 집을 완전히 내놓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완전히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아굴라 집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비했다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 아멘? 이게 성공된 인생이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자꾸 사기꾼 같은 사람만 붙으면 어떻게 돼? 응? 정말 복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셨다가 이런 사람만 여러분에게 탁탁 붙여주신다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요. 30몇 명 나오나 그랬죠. 전부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아예 교회 경제를 자기가 다 책임져 주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어떤 중직이 됐으면요, 내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아멘? 가이오처럼. 그게 중직이요. 자, 그리고 팀 사역자의 중요성은 이렇게 지역을 계속 넓혀가는 사람. 여기서 복음 전하면 한 사람 세워지면 또 옆으로 옮겨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한 자리에서 복음 전한 게 계속해서. 그래서 뭐가 전파됐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제대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별 안 하시는구나. 지금 깨달았어. 지금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들었을 때 깨달아야지. 그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방 세계까지. 그때 알아들었어야지. 베드로는 못 깨달아가지고 이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 그리고 만유의 주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계속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복음 전하고 왜 영접시키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100% 사단에게 눌려 있어요. 아니 멀쩡한데요? 아니에요.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거기 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성령 인도 받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거의 눌려 산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눌려 살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봐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전했죠.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쓰임 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가정 문제, 육신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 권한에 맡기래.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는 그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죠?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 영접만 해도 치유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뭐 병원에 가고 어디 가도 전혀 안 됐던 사람이 예수 영접만 했는데 얼굴이 밝아져.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돼버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저 줌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학 다 졸업하고 멀쩡한 청년들인데 막 그냥 어느 날 뭐 우울해서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잠도 못 잔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어. 다행히도 말씀을 이제 듣게 돼서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요즘은 어떠냐 그랬더니 요즘 괜찮아졌대요. 마음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대학생인데 그래.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걸. 병원에 가면 우울증이네, 그래, 약이나 주지, 그냥. 약 먹으라 그래고, 수면제 주고. 여러분, 수면제 많이 먹으면요, 심각한 문제 와요. 그리고 수면제 먹어서 잠자는 거는 잠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 잠을 잘 자야 이게 치유된다잖아요, 이렇게. 예?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치유돼. 그런 잠이 아니라는 거지, 수면제 먹고 자는 거는. 그냥 그 약에 의해서 그냥 취해서 누워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나라 살리는 거, 세계 살리는 거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이라 그랬지.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너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 이게 돼야 돼.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게 기도하고 복음운동 벌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돼요. 그게 답이요. 그리고 이 성령이 말씀 듣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언어가 이제 서로 통하게 됐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언어는 서로 어떻게 보면 통하는 언어요. 초대교회의 방언은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방언이었어요. 요즘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말하고 교제하는 그런 언어가 됐다 그 말이죠. 자, 지금도 성령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 쓰시는 일에 주님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쓰임 받도록 이렇게 준비만 되면 돼요. 준비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잘 준비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고 어떻게 치료해 줄 건가. 메시지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이론만 알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면서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셨죠? 이 초대교회 120명 12제자는 그거를 실제로 해봤다. 예수님이 둘씩 내보내면서 가서 해봐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살아있죠. 이론이 아니지. 지금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